신명기 12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 명령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 두 번째 설교인데 이 두 번째 설교는 11조랍니다. 십계명을 해석하는 십계명의 그 구절을 하나하나 해석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핵심이고 그 십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오늘 이 12장은 이제 십계명 가운데서도 제1계명 그리고 제2계명도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29절부터 32절은 이방인의 제사 방식을 따르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또 약간 구별을 하고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면 그곳에 들어가서,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광야를 행진하거나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동안에는 할 일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지켜 행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깨부수라. 그들의 신당을, 그들의 신상과 여러 가지 우상을 다 깨부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높은 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좀 높은 언덕이나 높은 산이나, 우리도 보면 절간이 다 산에 있죠. 아마 사람들은 좀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산이, 그렇죠. 이 평평한 땅보다는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뭔가 제사를 드리고 하면은 그 하나님과는 좀 하늘과 가까우니까 뭔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주로 산당을 짓고 또 제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것이 더 자기들의 기도가 빨리 상달이 될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우상들,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건물들을 다 헐어버리고 깨버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라, 멸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리시려고 택하신 곳을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십일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던 집들, 그리고 우상들은 다 깨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실제로 여호와 앞에서 먹고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8절,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했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지시하신 한 대로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거기에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이방인들이 우상 섬기던 그런 데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죠. 택하실 그곳으로 명령하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제 그곳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18장 가서 보면은 첫 번째 장소가 실로입니다.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게 하죠. 그리고 이제 차츰 다윗 때에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되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정한 곳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마라. 13절 말씀,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만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각 성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거든 각 집에서 각 성에서 먹되 일반적으로 먹는 것과는 이제 다릅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어디서나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고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릴 때는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 꼭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만 해야 된다. 그렇지만 각 집에서 고기를 먹더라도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먹지 말라.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 21절에도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아마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 의식 가운데 하나가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그 짐승의 피를 사람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귀신과 더 가까워지고 귀신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물의 피를 먹는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드리고 피를 먹는 것은 이방인들의 그 종교 행위를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걸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도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 예물과 낙헌 예물과 거제물은 각 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함께 동참시켜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을 일반 백성들이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1절에 또 예외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와 사슴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지만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복을 누리리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악한 자들이다. 자식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걸 받는 신이나 그걸 드리는 부모나 똑같이 악한 자죠.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의 신
특히 몰록이라고 하는 신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 몰록 신을 보면은 이렇게 쇠로 된 커다란 그 상 속에는 텅 비어 있죠. 손 위에다가 자식을 올려놓고 밑에다가 막 불을 지피면 이 쇠덩어리가 뜨거워지면서 자식이 그 아이가 막 불타서 죽는 거죠. 그럼 막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잠재기 위해서 밑에서 막 북을 막 계속 치는 그런 종교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얼마나 악하냐. 그러니 너희들은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그런 걸 따라하기 쉽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지만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제사하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산당을 세우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또 나중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무당이 입는 그런 옷 막 그런 걸 입고 막 무당이 치는 막 지응을 치면서 예배를 드린다.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막 이스라엘 전쟁 냈다는데 우리가 막 전쟁을 뚫고 거기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굳이 중요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다. 과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중요한가? 예배를 받는 자가 중요한가? 예배의 중심은 받는 분이지 드리는 자가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산당이나 이방 종교 의식은 항상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을 따르지 마라.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이 즐겁게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이방의 종교 의식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은 드리는 자 중심입니다. 드리는 자가 기뻐야 되고 드리는 자의 그 오감을 만족시키는 막 무당 집 가보면 막 형형색색의 그 천들이 막 치렁치렁 걸려 있고 뭐 아무튼 사람 눈에 보기에 뭔가 압도적인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절에 가도 그렇고 아주 그 뭐 불상이나 그 법당에 차려놓은 것들을 보면은 사람이 그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는 뭐 나름대로 즐겁기도 하고 사람을 드리는 자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하느냐보다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예배인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드리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드리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가 목사나 또 뭐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감상을 하는 예배당은 극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을 하고 관람을 하는 그런 쇼가 아니죠. 예배를 관람하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지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감상을 하시는 분이죠. 아유, 오늘 찬송 잘하네, 오늘 뭐 기도하는 분 기도 참 잘하네, 설교를 잘하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연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관람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나눠주시는 것이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나눠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